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배우게 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의 이 나눔이나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달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이야기들을 혹은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또 전달받아 듣게 됩니다. 그냥 소소한 일상의 대화이든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일들이든지 그 이야기나 상황은 매우 다양하죠. 뭐 어쩌면 직접적으로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상황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달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이야기나 상황을 누군가 말로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별거 아닌 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반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 평화롭게 전달 과정에서 평화롭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당연히 어떤 이야기나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쩌면 전달하는 메시지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별거 아닌 일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아주 좀 이게 심각하게 파괴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말로 인해서 막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즐기기도 하죠. 혹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와 달리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도록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나 상황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선하고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담백하고 진실하게 그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또한 혹시 이 사람들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지혜로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야기나 상황을 전달하죠. 실제로 교회의 공동체와 사회는 이와 같은 이 선하고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이 공동체와 사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이런 점에서 제가 제 스스로도 다짐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이런 선하고 좋은 그 중간자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로 이런 선하고 좋은 인격의 중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를 진실하고 또 풍성하게 전달할 사람, 바로 디모데이죠.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명, 바로 선하고 좋은 중간자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그의 계획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계획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또 동역자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했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겨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정리한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로마로 추정되는 감옥 혹은 그 로마에 있는 어떤 가택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맞다라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는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갔던 이유가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혹은 집에 갇혀서 이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듣고 그 소식에 따라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알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고백하죠.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들을 보면 그가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생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관심에 맞춰서 이 사랑에 맞춰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줄 그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가장 좋은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이 빌립보 교회에 갈 수가 없었죠.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믿을 만한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20절과 21절의 그 말의 표현의 뉘앙스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나눈 것처럼 당시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을 경계하고 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디모데의 특별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만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가 되든지 어떤 맥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혜롭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상황을 파악할 사람, 분별할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특별한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특별하게 돌아보고 사랑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살펴볼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쉽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나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내가 받을 복에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에,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까지 이런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당연히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과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들에만 모든 생각이 머물러 있는 그런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안타까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삶의 굴곡과 복잡함 속에서,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삶의 어려움과 불확실함 속에 이제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그저 자기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기에 모든 것을 쏟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의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사랑으로 돌아보게 할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한 인상 깊은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방금 읽은 이 1절과 2절, 그리고 뒤에 이어진 이 사도행전 16장 뒷부분을 살펴보면 실제로 디모데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선교 여행에 함께 하게 되었죠. 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는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도 바울 스스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중요한 동역자, 즉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쓴 대부분의 편지들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며 이 디모데와 함께 이 교회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동역자의 관계, 같이 일하는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편지들 안에서 동역자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동역의 관계, 함께 일하는 관계, 그리고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 디모데가 실제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를 도와서 했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설교 처음에 나눈 것처럼 중간 전달자의 역할을 잘 해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방금 여러분 이 두 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장 찾아가서 가르칠 수 없는 교회들에게 디모데를 대신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도 그런 맥락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과 교회들 사이에서 중요한 중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디모데는 자신이 이렇게 감당해야 할 이 중간자의 역할을 아주 신실하고 아름답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충분한 양육과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난 속에서도,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런 이 복음의 충만한 경험 가운데 자연스럽게 디모데는 자신의 동역자이고 또 영적 부모인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이 디모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체험, 복음의 체험과 하나님의 체험과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파송받은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들을 잘 분별하고 그 영적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사랑으로 전달하는, 지혜롭게 전달하는 그 중간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탁월한 중간자 디모데의 모습이 더욱 생생하고 감격스럽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분명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아름다운, 이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지혜로운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교회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사역자였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간절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겼던 사역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관계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위로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이런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처럼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이 초대 교회들 역시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 이 디모데는 이렇게 복음의 진리와 영광,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와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나됨과 풍성함을 이끄는 귀한 중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삶에 완벽한 모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았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더 기대하게, 소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한 사람인 디모데에게서 중요한 우리 삶의 영적 원리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온 세상 가운데 순전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중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모두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그 한 사람, 그 특별한 중간자를 통해 지금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회복의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중간자는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삶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모아집니다.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평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두는 사람이죠.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목표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평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다른 이들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사랑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영적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정말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또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위로와 힘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결국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자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 소위 말하는 가십거리들을 전달하면서 이런 것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 가장 큰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평화를 이끄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중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선포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보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교회 일이나 다른 사람들 신경 쓸 때야? 네가 지금 삶의 의미나 찾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방황할 그럴 나이야? 이런저런 조롱과 비웃음과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할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늘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고 허탄하고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안타까운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는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중간자들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의 회복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저 이기적으로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이 받을 복과 인생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삶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 탁월한 중간자가 되도록 우리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역동적이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 풍성한 삶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이 중간자의 소명을 살아냅시다. 모두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이 세상과 다른 특별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과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공동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이 세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고 지혜로운 중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회복과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